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중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교회 제1회장단의 12사도 정원회 이렇게 생긴 유인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에도 있는데 이건 발췌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요. 교재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83쪽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여러분 교재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인용문 자료는 이걸 쓰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인물 갖고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문단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고문 고딕체로 큰 글씨가 있어요. 이걸 1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래서 1이라고 적어봐요. 1 적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모든 할 때에다가 2, 그 다음에 전세에서 3, 그 다음에 하나님의 4, 우리는 할 때 5, 남편 관해할 때 6, 건너뛰고 옆으로 가서 가족은 7,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서약할 때 8, 우리는 온 세상, 그 몇 번째가 됩니까? 9개죠. 그러니까 가족 선언문은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9개. 9개의 문단, 9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단락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맨 밑에 보게 되면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열린 상호구제 대회에서 고든 B 힌클리 회장이 말씀 일부를 낭독한 것이다. 1995년 9월 23일 날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5년. 15년 전. 15년 전에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가족 선언문이 왜 주어진 건가? 15년 전에. 가족이 무너진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족이 공격을 받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신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은 이 9가지 단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경자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에 충실하는 것을 반드시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보이십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가족. 가족. 감사합니다. 또 남녀간의 결혼. 남녀간의 결혼. 정상훈이 이제 그게 관심이 많아.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영원한 맨 마지막 문장에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이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계획. 이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네? 구원의 계획. 그렇죠. 구원의 계획.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줍으면 또 무슨 계획으로 나옵니까? 세 번째 단락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주면 행복의 그렇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라고 나와요.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혹은 구원의 계획, 또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마련하신 계획이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영원히 견지에서 본 인생. 다 같은 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단락에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마련하신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단어로 그냥 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영원한 운명을 위한 하나님에게 마련하셨다. 누구예요? 우리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조의 그의 자녀들, 이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영원한 운명을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 또는 영혼의 견제스모 인생관. 이 계획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중심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의 중심을 한 단어로 묘사하면 뭐라고 적는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뭐예요? 영원한 결혼. 물론 결혼. 그냥 쉽게 설명해서 결혼. 결혼이에요. 결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뭐냐? 결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계시로 주어진 게 교회에서 몇 편에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해오려고 우리 같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한 주 지났어요. 그죠? 자,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결혼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제도라고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학설을 따르지 않고 계시를 믿습니다. 교례서에 몇 편에 주어져 있습니까? 49편 15절. 49편 15절. 15절부터 16절까지. 49편 15, 16절. 자, 정상훈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족복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하며.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시 실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중심은 한 단어로 뭐다? 가족이에요.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임하신 제도는 뭐다?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감사합니다. 남자끼리? 아니요. 여자끼리? 아니요. 첫 번째 단락에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은 누구 간의 결혼? 그렇죠. 선언문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야, 결혼은 누가 하느냐? 남자끼리? 아니요. No. 여자끼리? No. 누구끼리?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크로즈예요. 선언문의 첫 번째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 그것이 바로 결혼인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계시는 아주 선명해. 선언하신 거예요. 결혼이란 누구와 누구 한다? 남녀 간의 결혼이에요. 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겁니다. 남자끼리 자녀를 못 데려와요. 여자끼리도 못 데려옵니다. 꼭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이 지상의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지상의 가족이 구성할 수 있나요? 하나님 계획이 붕괴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의 제1회장단과 12사도 평의회는 남녀 간의 결혼은 누가 제정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며, 거기다 교리와 성약 49편 15, 16절이라고 적어요.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 어디에 근거를 넣느냐? 계시예요. 교리와 성약 49편 15절부터 16절에 언급됐어요.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 하나님 계획의 중심,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구원에게 행복의 영혼의 인생관에서 가족은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가족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박민지 자매님, 두 번째 단락 다 읽어봐요. 모든 인간.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선언문 내용을 잘 봅시다. 자, 모든 인간, 누구와 누구?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럼 여자는 누구 형상을 닮은 거예요? 남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럼 여자는 하늘에 계신 고미지 자매 누구? 여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줄 봐요.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사람은 모두 하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남자가 지어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형상을 따라 누가 지어진 거예요? 여자가 지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딸도 어때요? 엄마 닮았다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 딸들은 아빠 닮았다면 막 짜증낸다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엄마 닮으면 좋아하고. 자, 여자.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어머니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중요한 선언문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남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고 여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헤이 왕국에는 하늘에 계신 가족이 구성되어 있을 때 남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재밌는 기록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거는 또 보세요. 또 뭐라고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 자, 창조되었는데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지어진 거죠? 네. 그죠? 김혁수 자매님, 이 인물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창조의 7일에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은 안식하셨죠. 이 날은 주께서 안식하십니다. 이 일곱 번째 날을 성별하셨어요. 어떤 날을 성별했습니까? 거룩한 날, 안식일로 성별하셨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에 관한 거 잠시 공부해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을 뭐라고 불렀죠? 낮. 어둠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날 지구 위에 넓게 펼쳐진 공간, 이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지구 위에 넓게 펼쳐진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공간을 우리가 궁창이라고 해요. 경전에서. 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죠? 하늘이라고 불러요. 이게 둘째 날에 좀 창세기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셋째 날에는
묻을 한 곳에 뭐라 해서 흙이 한쪽으로 다 물어붙였습니다. 드러나라 하며 그것을 묻지라 하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육지. 그걸 땅이라고 불렀어요. 또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셨습니다. 드러나라 하시며 그 물을 뭐라 불렀습니까? 바다라 불렀습니다. 거기에다가 뭘 심으셨어요? 식물, 채소를 심으셨어요. 이게 셋째 날에. 넷째 날에는 대낮을 다스리는 큰 광명이 뭐예요? 해. 해.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을 다셨습니다. 달. 달. 밤하늘에 전능자의 솜씨를 아름답게 박았는데 그게 뭐예요? 별하고 또 뭡니까? 들. 그죠? 별들이 맞는 거예요. 날 잡아서 한번 봐요. 별만이 날. 들도 있다니까. 이게 넷째 날이. 다섯째 날은 뭘 찍으셨습니까? 여기 공중을 나는 새. 바다에 고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리와 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짐승. 짐승. 동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죠? 창조가 끝났을 적에 잘 봐요. 여기까지 왜 사람을 맨 나중에 주셨어요? 박성희 자님 그러니까 우리를 엄선해서 다 준비된 후에 우리를 놓으시기 위해. 감사. 여러분 그 계명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걸 다스리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 전부 다 다스리라라고 명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쓰면 그 인간들에게 다스리라라고 명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한 게 다스리라라는 이 단어가 도미니언이라는 단어예요. 통치권 혹은 다스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큰 다스림, 가장 큰 통치권이 어떤 통치권이죠? 자신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셀프 도미니언이라고 그래요. 앞에 이 단어 셀프 도미니언 가지고 이걸 자아 통치력이라고 그래요. 혹은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래요. 다 좋아요. 따라서 하십시오. 셀프 도미니언. 누굴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능이 제일 큰 창조의 권능이에요. 창조 엿새 중에서 창조주가 그 인간에게 주신 제일 큰 권세는 뭐냐? 내 자신을 다스리라. 됐습니까? 우리 다 가지고 지상에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통치력, 권세는 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성준아, 여기 있다. 유인물 앞에 있어. 됐습니까? 그걸 셀프 도미니언. 이렇게 창조의 과정 중에 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통치권, 다스림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창조의 엿새예요. 됐습니까? 또 하나 보세요. 여기까지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특별히 성별하셨습니다. 어떤 날로? 거룩한 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일이에요. 위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하늘이라고 합시다. 사람을 그려볼게요.
요건 7번째. 자, 창조의 6이라고 7번째 날 보세요. 이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이 쉬셨어요. 그럼 그날을 왜 그렇게 특별히 성별하셨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까지 보세요. 하늘과의, 우리 요 하늘과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예. 첫째 날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뭐 셋째 날, 다섯째 날 거리를 한번 봅시다. 몇 번째 날에 제일 하늘과 크로즈 제일 가깝습니까? 7번째 날에. 그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7번째 날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날이 이 날이. 됐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죠. 창조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림. 자, 화살표시 잘 보세요.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 화살 표시와 파란색 화살 표시는 뭘 의미합니까? 이 노란색은 어때요? 화살이 전진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파란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가 퇴보하는 거죠. 창조주께서는 안식일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이 진보하느냐 후퇴하느냐를 이날에 감춰놨어요. 이날은 그 사람이 진보하느냐 후퇴하느냐의 열쇠를 여기 다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소유할수록 이날에 다 감춰놓으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건 세상적으로 자립도가 뛰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립력을 갖지 않으면 그날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진보 외에 세상적인 탁월한 곡식과 포도주, 기름진 것도 보장해 놓은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이 날은 어떤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가 쫓겨 있고 있죠? 품 안에 안고 있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품 안에 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언제야 그렇게 그분께 안깁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여호와께서 품에 안겠다고 약속하신 율법이 저 날이. 이 날은 진보와 퇴보의 원리를 감춰두셨습니다. 하루는 늦둥이 딸내미를 데리고 에사로 치과를 가고 있습니다. 치과를 가고 있는데 뒤에 타고 있던 딸내미가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땐 제 승인을 받으십시오. 아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야? 에? 뭔 소리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래서 늦둥이를 데려가는 차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 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단다. 그 3개만 보면 거의 틀림없지. 그래 아빠, 그럼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안식일이란다. 그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남자라면 승부수를 띄워도 괜찮지. 그래 그럼 아빠 2번째는 뭐야? 성전이란다. 규칙적으로 성전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젊은이라면은 영생을 맡겨도 괜찮을 게다. 이 2개는 눈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유심히 살펴보면 지켜볼 수 있단다. 그럼 아빠 안 보이는 건 뭐야 아빠? 그건 돈하고 관련이 있지. 그게 뭘까? 11조. 맞다. 이 3가지 율법에 충실한 자는 의로움, 충실, 근년
세 가지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게다. 근데 아빠 그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안식일, 성전 성향, 11조 이 율법을 충실시킨 그 젊은이는, 그 남자는 언제 진가를 발휘하냐 그 질문이지. 맞아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도망가지 않는 남자랍니다. 남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극한 상황에 있을 적에 도망가는 녀석이 있고 남는 녀석이 있지. 누가 좋은 녀석이냐? 당연히 남는 남자지. 그 남자가 그런 성품을 갖는 건 이 세 가지 율법에서 온단다. 이해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아빠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찾기는 쉽지 않지만 눈여겨보면 찾을 수 있다. 그랬더니 손뼉을 딱 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그런 남자 알아. 왜? 누구야? 우리 오빠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이럴 때 피하고 알리는 게 피할의 조건이라고 해. 늦둥이 따라해 볼 적에 오빠들은 세 가지 성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식일, 성전, 11조 이것은 셀프 도미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창조. 여기 봐요. 진보하느냐 후퇴하느냐의 원리는 안식일에도 담겨놨어. 여호와께서 품에 안고 가장 사랑하는 그 율법이, 이 율법을 지켜야만 영원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영과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창조에 관한 두 번째 문단 계속 보세요.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거기 재미있는 게 또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부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이며 딸이며. 자, 그러니까 하늘 부부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 이전 전세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있었다는 뜻을 묘사한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자녀로 있었는 자녀가 현세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남녀의 성별은,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 여자, 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성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 하나만 간단히 한번 하겠습니다. 구민지 전에 민지를 괜히 부르고 싶었어요. 혹시 민지는 지금 현재 여자아이가, 그렇지? 그 남자라고 우기면 안 되지. 그러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 여자 중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만약에 그런 질문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지 생각에 여자요. 여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돈 벌기 힘들어서 그냥 벌어다 드는 걸 먹고 살려고?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답니다. 장원이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하고 남자 중에 난 남자를. 남자, 여자로 태어날 것 같은데. 아니, 난 싫어? 그럼 왜 남자라고 생각한 거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감사. 아주 좋은 답변에서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선언문은 뭐냐면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선언문의 내용은 남자라는 성, 여자라는 성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성향의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까? 이 선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다음 세상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창조에 관계된, 노하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남자라는 성, 여자라는 성은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선언문이에요.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의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의 성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시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남자였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이 독특한 이 부분은 다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에게 닫혀져 있습니다. 선언문은 남자는 영원 전부터 남자라는 성을 갖고 있는 기본 원소를 갖고 있고 여자는 여자라는 기본 원소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가 창조되거나 지음받지 않았으며 항상 존재했고 하나님과 공존했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노하우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 세상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세에서는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또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대로 남자 여자의 성은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짓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라고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달라고 합시다. 이제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이 말은 뭐냐?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은, 그 설명을 풀어 쓴 거예요.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했으며 또 뭘 받아들였어요?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그 문장 보세요. 거기 보면 지상에 온 목적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상에 왔느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을 얻고.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선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을 얻고. 그렇죠. 지상 생활의 목적이. 지상 생활의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얻는 거예요. 육신을. 두 번째는 뭡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두 번째는 경험을 쌓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가 됨.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요약하면 되죠? 승용. 신앙을 행사한다. 신앙 없으면 영생의 상속자가 못 돼요. 그 문장을 풀어 쓴 겁니다. 그 문장을 풀어 쓴 게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가 됨. 신앙 없으면 영생의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영생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어떻게 정의해요? 영생에는 최근에 귀환한 장로님 여기 한 분 계신데 자수하십시오. 백형계 그 구도자들 가르칠 적에 영생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 방언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면으로 다시 한번 쉽게 우리 반원들이 이해해. 혼자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또 그거 말고 추가할 거는 됐어요. 벌써 됐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됐어. 그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삶,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겠습니다. 그 영생이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는 과정을 우리가 승용에 오른다고 설명해요. 그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승용에 오른다,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뭐와 관련이냐?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됐습니까?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무덤 넘어까지 계속되게 합니까? 무엇을? 가족관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어디까지? 무덤 너머까지, 영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덤 너머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영원성. 그래서 영원한 가족은 영원한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께 되도록 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의식이고 하나는 성향이다. 또 뒤에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성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죠? 자, 성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거룩함. 왜 거룩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왜 성전 앞에 거룩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다, 이게 holy라는 뜻입니다. 혹은 신성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다, 신성하다. 어떤 경우에 거룩하다, 신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거룩하다는 걸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본인이 신성하게 됐다는 걸 깨닫고 느끼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질문은 여러분이 언제 자기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신성하게 되었다는 걸 언제 그것을 자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감독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감사합니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답변할 때 주의할 점이 뭐죠? 출제자의 의도에 맞아야 돼요. 선을 행할 때. 네? 선을 행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 쉽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거룩한 성전하고 가족 관계가 무덤 너머 계속된다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보통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용어에 홀이라는 거, 거룩하게 되다, 신성하게 되는 거, 뭐가 갖고 거?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분리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축복을 남기는 자로 분리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이 호울이 된 거예요. 신성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합당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은 뭐냐? 가족에게 뭘 갖다 주는 겁니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신성하게 되었다는 언제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너무 많고 억압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남기는 자로 생활할 때, 그렇게 분류되어질 때 그때 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템플. 절 보세요. 흰클 회장님은 성전에 자주 가면 갈수록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남자. 감사.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성전에 자주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그 남자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돌아옵니다. 왜?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남기는 자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성전을 자주 방문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여자로 되돌아오는 겁니까?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족에게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축복을 전달해주고 남겨주고 가져다주는 여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템플이.
장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해가지고 특별히 이 호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호리와 관련되어 있는. 평소에 보는 남편, 평소에 보는 아내보다는 성전에서 흰을 입고 왕국실에서 해왕실 보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여러분 직접 형해 볼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갈 적에는 평상시 복장으로 갑니다. 이 복장으로. 성전에 일단 들어가면 드레스룸에서 우리 어떻게 하죠? 이 옷을 전부 칼라화된 걸 다 집어넣고 하나님 면접 왕국시대 갈 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흰 옷을 갈아요. 똑같이 흰 옷으로 그 옷으로 하나님 면전에 나아갑니다. 가장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거기서 그런 의식과 가르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죠? 집으로 되돌아갈 때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평상시 복장을 하고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성약과 그 감동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룩함을 간직하도록 갖고 가도록 허락하신 게 뭐죠? 가모트. 그거 벗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분이 많아. 가모트는 갖고 가도록 허락하신 건 뭐냐? 신의 손길을, 당신께서 품에 안았다는 그 손길을 안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주 가면 갈수록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자주 가면 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나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지상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템플. 거룩하다는 의미는 좀 이해하셨겠죠? 계속 보세요. 거룩한 성전에 세워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두 가지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뭐예요? 성약입니다. 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개인을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성전 의식과 성약이에요. 이건 오직 성전에서만 행해집니다. 개인을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게 해주고 가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로 묶어주는 의식은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그 성약은 어디서 맺습니까? 성전에서 맺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이. 네 번째 문단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아까 반복했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에 관련된 계명인가 하면은 부모에 관한 계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건 이 지상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지상에 들여와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절에게 관한 겁니다. 부모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본성의 땅에 충만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출산의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신성한 능력입니다. 경이로운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식 안에서 맺은 자만 가능합니다. 결혼 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오늘 조금 이따 다시 반복할 거예요. 결혼은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훨씬 공고히 굳어집니다.
사랑과 신뢰가 훨씬 굳굳하고 단단하고 공고히 결속되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방법이 결혼이. 인간이 지상에서 가장 환희를 맛보게 하는 의식이 결혼입니다. 아주 똑똑한 거예요.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아들과 딸. 하지만 키워보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언제 혼자였었다는지도 생각하기 끔찍스러울 정도예요. 물론 키우면서 인디안 전사로서 많이 괴롭히긴 하지만 그것도 특권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겁니다. 또 뒤에 반복되니까 계속 봅시다. 5번째,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누가 정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을 선언한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 중요한 걸 분명히 밝힌다. 자, 6번째, 우선 쭉 훑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그 뒤에 누구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까? 그의 아내. 배우자가 앞에 나왔어요? 자녀가 앞에 나왔어요? 배우자. 왜 배우자가 앞에 나왔습니까? 배우자가 더 배우자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첫째가 하는 우선적인 책임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역시 사랑하고 돌봐야 할 엄숙한 책임의 1순위는 누구라는 겁니까? 남편, 그죠? 편자가 붙은 건 뭐예요? 마음에 들 때만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자녀가 우선이야, 그죠? 흐뭇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순위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과 배우자라고 안 썼어요. 배우자가 앞에 나왔어요.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이렇게 묘사했으니까 우선순위는 반려자가 됩니다. 반려자가요. 돌봐야 엄숙한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이 나와 있죠? 네. 우리 이거 찾아봅시다. 직접 우리 경전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찾아봅시다. 127편 보세요. 시편 보세요. 127편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언문에는 한 절만 나왔는데 이게 3, 4, 5절을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찾았습니까? 네. 127편 3, 4, 5절. 박성희 자매님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3, 4, 5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상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우선 3절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또 여인이 지상에 와가지고 잉태하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출산의 그 자체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이라고 합시다. 화살통에 이 화살이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 개. 만약에 전장에 나가서 이제 활을 쏘는데 화살 한 개가 끊어오면은 그 장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언제 전장에 한번 화살 한 개 갖고 나가 보시죠. 마음이 어떤가? 찬송가가 떨려요. 마음심이 떨릴 거예요. 근데 수중에 화살이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든든해. 적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언의 저자의 글은, 이 시편의 저자의 글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라. 그래서 자녀가 다복하게 되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무시 못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의 글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라시 책도 그러니까 조국에 충성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뭘 충족시켜줘야 합니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충족시켜주며,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또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한 시민들이 할 또 가르쳐야 할 거룩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뒤에 어느 분이 먼저 나왔습니까? 어머니. 왜 어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쓰고 왜 성문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게다 할 때 어머니가 왜 앞에 나왔습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는 거의 누구 손에서 양육됩니까? 어머니가 그리는 그림대로 백지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다른 거 하나 좀 적어볼게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은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행위의 산물. 그리고 하나 더 적어봅시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엘톤 페리 장로님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결혼 교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 신앙의 유산이다 그거예요. 남겨준 거지 제일 중요한 남겨준 유산이 뭐냐? 신앙이라는 유산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유산이. 두 번째, 자녀에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의 산물은 순종. 수제자로 유명합니다. 매 시간 수제자로 유명합니다. 순종이요, 순종. 잘 보세요. 자녀의 순종은 그 어미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미가 자녀를 세상에 들어올 적에는 온몸이 환골탈태해야 돼요. 몸의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목숨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여인이 자녀를 세상에 데려올 적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안 흘리고는 자녀를 지상에 못 데려와.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남자도 애 낳을 때 피 흘립니까? 피 흘렸다는 남자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와봐요. 나도 애가 넷이지만 나도 그거 선언을 못하거든. 내 아들과 딸에 그들의 어머니가 피를 흘린 거예요.
내 영원한 동반자, 내 유일한 친구, 내 아내가 걸린 거예요. 출산은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미의 골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뭐예요? 자녀의 순종이에요. 자녀가 순종할 때 어미의 골수가 생성하는 거예요. 특히 아들의 부드러운 말은 어미의 골수를 새롭게 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계획하셨어요. 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뭐와 뭐로 양육하며,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네? 사랑. 사랑.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의로움. 의로움은 뭐냐 하면은, 의로움은 이건 사랑이고, 의로움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의로움, 어머니의 의로움은 이거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요.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사랑. 사랑은 가족. 가족. 또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답변할 때. 출제자 의도에 맞아. 앞에 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내용에, 옛 교재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사랑, 가족, 속으로는 돈. 그죠? 그래도 이 시간에는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잠시 우세해서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선지자가 영어로는 unhesitatingly,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구사하셨으니까 영어로 적어볼게요. example에서 따온 형용사예요. 요거는 example fathers니까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어떤 어머니입니까? wise, 현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example fathers and wise mothers라고 선지자가 주저하지 않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정의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많이 있는데 선지자는 example fathers에서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를 가르쳤는데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입니까? 가족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아버지. 아, 가족을 성전 데려가는 아버지. 박용화 자매. 네.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생각해요? 만들어봐요. 네. 상상해서라도. 부인과 자녀를 부인- 사랑하는. 아, 부인과 자녀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상기돼 고양됐어. 앞에 보세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육신의 아비가 하는 걸 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아버지가 example fathers.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육신의 아비가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아버지가 example fathers. 육신의 아비가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를 부르고, 육신의 아비가 경전일 때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육신의 아비가 축복할 때 아버지를 축복하시면서 그 자녀가
하늘의 전능자 계심을 조금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홀로 설 적에 그분께 의지하는 걸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증거해주는 아버지를 이그젠플리 부하도서라고 그래요. 주문이 어렵습니까? 정의는 어렵다.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아버지, 하늘에 거룩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불완전한 내 육신의 아비지만 그 아비가 섬기는 생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육신의 아비를 이그젠플리 파더스라고 됐습니까? 그 정의는 알아둬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현명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현명한 어머니로? Wise mothers. 현명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우격 따지면 훨씬 더 체형에 맞아요. 어떤 어머니가 wise mothers입니까? wise mother. 이 현명하다는 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엘마서 17장에 했어요. 그 엘마서 37장을 한번 봅시다. 엘마서 37장 37절 한번 볼까요? 엘마서 37장 보세요. 37절 봤습니까? 37장 거기 보세요. 우선 35절 하나를 먼저 볼게요. 35절 보세요. 엘마서 37장 35절 보면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뭘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이 지혜가 wisdom이에요. wise에서 따온 명사형입니다. 뒤에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네가 젊을 때 지혜를 배우라. 그럼 지혜를 어떻게 배우느냐? 아버지가 바로 문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뭘 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현명하다는 건 뭐냐?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이 상충될 적에 어떤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를 wise mothers라고. 그거 누구 하느냐? 어머니의 계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떤 어머니? 그 계시의 영은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어미가 있는데 신앙의 어미가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시의 영을 갖고 있는 어미가 필요해. 그것이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상충될 적에 그때 어머니의 권고는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현명함은 어디서 오느냐? 자녀에게 계명을 시키라고 가르칠 때 그건 어디서 오느냐?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라는 현명한 뜻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치는 어머니를 wise m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엘마서 37장 35절에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젊을 때 지혜를 배우거라. 바꿔서 설명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하나님 계명 지킬 것을 가르치는 어머니를 뭐라 한다? wise mothers.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뒤로 넘어갑시다. 다시 이제 선언문 보세요. 다시 선언문 7번째 봅시다. 7번째. 자 7번째 정리해 볼게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남녀 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 뒷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킨 부모에서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그 요소가 무려 9개예요. 그죠? 9개 요소가 지명되어 있습니다.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랜 활동 모두 9개의 원리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히 수행되었을 때 그 결혼은 성공적이고 가족관계는 성공적으로 맺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에 대하여 아버지의 책무를 거기에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저를 보세요. 가족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남자를 어떤 남자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죠? 행복한 남자. 정선생 크게. 행복한 남자의 일반적인 정의. 행복한 남자. 남자라는 정의는 가족을 지킬 때 남자라고 정의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정의는 자기 여자를 지킬 때 남자라고 정의해.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철따라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돼요? 행복한 남자로 격상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어떤 남자를 격성하는 겁니까? 어떤 남자로 그래요? 거룩한 남자. 후기 성도 남자는 두 개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남자, 철따라 힘써 버는 걸로 아내를 먹이고 입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내 여자를. 그 여자를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힘도 갖춰야 돼요. 후기 성도 남성상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킹크리 회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분이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뭐 하는 거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뒤에 보세요.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반려자로 서로 중보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의무는 동등하게 지니고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도 도움을 줘야 한다. 8번째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 3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길 때. 두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를 뭐 할 때? 학대할 때 반드시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 물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학대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권을 지니는 이스라엘 형제는 여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딸에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침서에도 있습니다. 교회 핸드백에도 나와. 그런 남자는 상응하는 기간 동안 책임지는 직분에 부름받지 못하며 성전 추천서를 소유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핸드북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딸에게 언어폭력이나 손찌검하는 남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남자, 반열에 들어가는 남자. 지침서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감독님한테 보여달라고 해요. 자, 3번째,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의 고대와 현대의 선자에서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거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재난을 불러오는 가장 큰, 지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족이 붕괴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재앙이에요. 제일 큰 상처예요. 제일 큰 파멸이고. 가족 단위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물질적이거나 기후적이나 모든 게 전부 다 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은 지진도 피해갑니다. 태풍도 피해가며 산같이 물어오는 쓰나미도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9번째 마지막 달, 거기 보세요. 우리는 온 세상에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하게 한 방법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됐죠? 자, 여러분 이제 익힌 문제가 있습니다. 익힌 문제 한번 보세요. 익힌 문제 보세요. 가족의 선언문에 익힌 문제 있습니다. 2장짜리로 되어 있는 거 1번부터 빠른 속도로 하고 계시형으로 잠깐 공부할게요. 자, 1번 보세요.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 가족. 다음 빈칸에 알맞은 너무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 남녀간의 결혼이에요. 3번. 남자와 여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4번 빈칸. 남녀의 무엇은?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5번.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분으로 경배했는가? 선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6번.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무엇을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가족관계.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의 중요한 목적이 여겨지는 이유 두 가지. 개개인을 하나님 면제로 되돌아가게 해주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어떻게 해줍니까? 결속시켜준다고 그랬어요. 8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 뭐에 관한 계명이에요?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자리에 관한 계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에 다 충만하라. 9번. 빈칸을 완성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의 신성한 능력?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결혼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용된다고 명하셨다. 10번. 10번으로 가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 누가 정해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11번. 남편과 아내는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고 돌봐야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와 자녀야. 배우자와 자녀. 12번 시편 127편 3편의 성분의 빈칸 채워보자. 무엇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 상급이로다. 다음 빈칸에 할머니들 완성해보자.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상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누구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된다. 14번. 자녀들은 어떠한 부모의 태나 양육받을 권리가 있느냐? 합법적으로 결혼한. 선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지키는 부모에게 자라날 권리를 갖고 세상에 옵니다. 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히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히 지키는 부모라는 어떤 부모입니까? 빈칸을 완성해 봅시다. 결혼 생활 행복은 가로안에 완성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그 다음에 9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신앙 다음에 뭐예요? 기도. 회개 다음에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정한 오락 활동의 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무엇에 의하여? 계획에서 누구는?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누구의 주된 책임?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한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동등한 동반자다. 16번.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에 책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언문에 나온 세 가지 사항이 뭐예요? 첫 번째가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길 때, 두 번째는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할 때,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17번. 개인과 지역사와 국가와 고대와 현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은 무엇이 붕괴될 때 닥칩니까? 가족이 붕괴될 때 재앙이 만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계시의 연구 한번 공부해 볼게요. 계시의 연구가 성구를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기 앞에 보세요. 데라가 여기 아브람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라는 요 삼형제를 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 하란은 아들 하나만 딸 셋을 뒀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롯. 그 다음에 사가레. 그 다음에 밀가. 이스가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 아브라함은 누가 하고 결혼해? 사라하고 결혼.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뀝니다. 그죠?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밀가하고 결혼해. 밀가하고 결혼해. 그죠? 한번 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질문 안 할게요. 아주 편안하게 얼굴 피시고 남는 시간 편안하게 들어요. 고대 창세기 있었던 실화 이야기요. 신앙의 오미 이야기, 계시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중요한지 설명할게요. 왜 신앙의 오미가 중요한지 고대 경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리브가 결혼했죠. 나홀과 밀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에는 남매를 뒀습니다. 오라버니가 누구예요? 라반. 그 여동생이 리브가예요. 리브가하고 결혼합니다. 그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합니다. 그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렇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고. 야곱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라헬, 레아. 그렇죠. 레아,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누구의 딸입니까? 라반의 딸. 레아하고 라헬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 경전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전부 다 어떤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어떤 결혼을 하신 분들이? 영원한 결혼.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생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성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건 추후 설명하기로 하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자녀를 뒀을 때 에서와 야곱이 같은 태중에 있었습니다. 쌍둥이야.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태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감사합니다.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재밌는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태중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0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구를 하나 더 인용할 겁니다. 우선 여기 보세요.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죠? 이삭이 몇 세에?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가 26절 맨 끝에 보세요. 창세기 25장 26절 맨 끝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더라? 60세에 자녀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언제 낳았느냐? 결혼을 한 지 20년 만에 출산한 거예요. 됐죠? 대략 배경이 이해했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21절 봐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20년. 20년.
기도 딱 한 번 한 거죠. 아니요. 요 성구는 그렇게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에 잉태하지 못함으로 20년 만에 그루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더라. 20년 만에 한 번 했죠. 그죠? 20년 동안 감사합니다. 아내의 부끄러움을 씻게 하려고 여호와께 20년 동안 하늘을 감동시키는 선한 남자 이야기. 당시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한 이로 많았어요. 여인으로 대접을 못 받아서 아내 걸들도 다 무시했다고. 20년 동안 아내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하늘을 감동시킨 선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 짐을 20년 동안 지고 간 선한 남자 기록이에요. 우리는 이 선한 남편의 기록을 단 한 줄만 나와 있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늘을 매달려 하늘이 문을 여신 거예요. 20년 걸렸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누가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왜 태중의 아이들이 싸우냐? 누가 물은 거예요? 이삭이야 리브가요? 누가 물은 겁니까? 리브가가 물은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리브가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해. 거기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구예요? 장자 상속권을 갖고 있는 에서가 장자 상속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것이 사였습니까? 야곱에게. 고대 경전의 기록은 장자 상속권은 출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손이 넘어갔어요. 작은 자에게 넘어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받았어요. 저기 끝에 봅시다. 여기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여기 보세요. 봤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신앙으로 간구하는 여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시작하면 다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주님은 신앙으로 간구하는 여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부르살의 공자님이 가르친 거예요. 주님은 신앙으로 간구하는 여인에게 개인적인 계시형을 허락합니다. 아내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연 건 누구예요? 이삭 남편이에요. 태중에 있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지은 계시형은 누가 받았습니까? 리브가가 받았어요. 왜 신앙의 어미가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강한 신앙을 지닌 어미는 자녀의 미래와 운명을 바꿉니다. 계시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광처럼 빛나는 계시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 또 봅시다. 이번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29장으로 갑시다. 각설하고 29장 봐요. 29장 각설하고 이거 다 지우고 29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세요.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봤습니까? 네. 재밌는 거 설명할게요. 라반이 외삼촌이야. 자기 조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그저 무료로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네 보석에 있느냐. 뭘 하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게 아름다우니 야곱이 그래도 눈이 있다고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네. 근데 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나빴다는 뜻이죠? 콘택트 렌즈 끼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이 원문은 텐더 아이드.
이 텐더라는 건 부드러운, 맛있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상큼한. 그게 동생보다는 전체적인 외모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엔 너는 예뻤다라는 뜻이. 그래도 너는 예뻤다. 둘이 세워놓으면 라헬 때문에 좀 짜증은 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놓고 따져볼 때 눈이 예뻤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거기 본문에서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이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미모를 갖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야곱이 눈이 있다고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라헬. 라헬을 좋아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loved.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봉사하리라? 7 years. 자, 라헬을 위해 가지고 몇 년 봉사하겠다고 했습니까? 7년을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다 끝나가요. 뒤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20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헬을 위하여. 그죠? 그 다음에 7년 동안 뭐 했습니까? 봉사하였으나.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7년을 며칠같이 아니 그 여기 봉사했으나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게 흥정역은 연애로 되어 있고 세번역은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연고로 까닭에 7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제 기록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7 years를 어떻게 지냈어요? But a few days. 이 바트는 불과라는 뜻입니다. 불과. A few. 며칠처럼 2, 3일처럼 7년이 어떻게 됐어요? 휙 지나간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습니다. 근데 라반이 7년만 부려먹었나? 아니야. 7년 더 부려먹었어요.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그 7년 동안 어땠어요? 라헬을 볼 때마다 흐뭇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넘어가도록 찍소리하고 중요한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야곱이 일했습니다. 누구로 해서? 라헬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수일처럼.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 경전에 가르치면 그래. 여인을 품에 안으려면 남자는 야곱이 7년을 봉사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공부하고 기술과 교육과 모든 걸 다 하지. 신체적인 강건함, 영적인 능력, 세상적인 실력, 7 years, but a few days.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한 원리는 오늘날 모든 젊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지낸 거예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때요? 지치거나 힘들어했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7년 동안 이러면서 한 번도 지치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생각한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딱 한 줄만 나. 봐도 few days.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 어떻게 그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라헬이 야곱에는 경찰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여기 요 철자로 들어가서 맞는 단어예요. 영감을.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을 주는 여자예요. 어떤 여자가 돼야 되느냐? 영감을 주는 여자가 돼요. Day by day. 매일매일. Every day. 매일 영감을 주는 여자가 돼요. 어떻게? 피 흘리고 살죠. 뼈가 빠지게 하게. 그런 영감을 줘야 돼. 거센 기관차처럼 지치지도 않게 앞으로 그냥 나가도록 뒤에서 자기를 타고 구경하면 되거든. 매일 영감을 주는 여자가 돼야 합니다. 경전은 감춰놨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이 야곱에게 매일 영감을 주니 7년을 마도 피우되어 있습니다. 수일처럼 지나가요 강건해졌더라. 경전의 짧은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 하나 더. 여기다 줍시다. 세 번째. 어때요? 어떻게 견디냈습니까? 7년을 수일처럼 잘 견디네. 그 이유가 뭡니까? 영감을 주는 여자였거든. 한 남자가 지상에 와서 가장 큰 하나님께 받는 제일 큰 선물은 영감을 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신이 되면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신이니까 안신이 되는 거지. 여신이 되는 거예요. 또 실망하게. 신, 여신 됐어요? 중요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옆으로 갑시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스펜서 킴블 회장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을 구할 때, 그때가 여러분 생애에서 걸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결정이 해왕국을 맞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펜서 킴블 회장님의 일화가 있어요. 귀환하는 장로를 비행장에서 만났어. 그 귀환한 장로한테 물었습니다. 킴볼 회장님이. 장로님, 이제 귀환합니까? 네, 회장님 귀환합니다. 그럼 장로님 귀환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장로는 취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그때 킴볼 회장님이 그 장로에게 조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일부러 원문을 옮겼습니다. 왜? 장로님, don't just play to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Marry the one you love. 장로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instead, 그것보다는 play to love the one you marry. 장로님이 결혼할 그 여자를 사랑하도록 간구하는 게 맞는 기도입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약으로 내 여자로 맺어지는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킬 수 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 만나고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여인들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하고 또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서약의 중요성, 결혼 성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사랑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 서약이라는 의식 테두리 안에서 결속되어진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결속에 맺어지게 되면 엄청 공고해집니다. 엄청 탄탄하게 굳어져요. 그걸 설명한 말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고, 지금 야곱이 열심히 일했죠?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돼요. 고든민 그리장님이에요.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노력이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일, 즉 노력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든민 그리. 그러니까 어떤 일에 무언가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노력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기다리고서는 사랑이 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십시오. 접촉하십시오. 깨지는 한 있어도, 문자가 안 오는 한 있어도 뭔가는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일해야 돼. 그것도 일이요. 사업이거든. 청춘 사업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세상적으로나 영적이나 모든 일에 변화를 얻기로 하면 노력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웨에서 7년 동안 봉사였으나 그를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과 즐겼더라. 영감을 주는 여인이 되십시오. 미래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상적인 걸 강구하십시오. 어머니의 개신적인 계시형은 자녀를 구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중 인물 중에 보게 되면 칠레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부장님의 자매님이 새벽 4시에 계시를 받았어요. 절 보세요. 자세한 건 집에 와서 읽으시면 됩니다. 2주 전에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2주 전에 새벽 4시에 계시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니 대피하라.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 있는 이 선교부에 172명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은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주님께서 힐라면의 이창용사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선교부장의 한 아내에게 주어진 계시가 새벽 4시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인이 그들의 영적인 아들과 딸인 172명에 해당되는 젊은 아들과 딸을 지진의 죽음의 메시지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중한 아들과 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일을 수용할 적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특권을 향유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행할 적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 수많은 교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의 왕국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교회입니다. 이 교회만 가족을 영원한 관계를 이루신 죽은 조상을 구원하며 그들을 다시 영혼에 건질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지상에 하나뿐이 없는 그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말로 세상은 눈길을 주지 않는 우리의 선한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귀한 포도주로 만들어 세상의 비싼 값의 시장에 내놓을 그 힘을 갖고 있는 권능의 교회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족과 결혼 생활을 소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세우실 시기에 선택받고 온 지상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주님의 표전 현세 준비해서 공부할 겁니다. 늦더라도 꼭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 폐기도 누가 하겠습니까? 오지연 자매님 폐기도 좀 부탁합시다.